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사람도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겸손과 성숙을 겸비한 아버지이면서 가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서 멀지 않은 로고림에 사는 사람인데 바로 그곳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는 중에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그 일행을 위하여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풍족한 소유물로 성심껏 대접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중에 있는데도 극진히 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모든 어떤 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황공할 때 이 요단강가에서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축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인간관계는 이제까지 살펴본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왕과 백성과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당한 왕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마치 자기의 일로 생각한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바르실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진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요청에 정중히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가장의 모습을 보인 바르실레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겸손한 가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자기의 본분을 아는 가장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가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환난을 당해 도망할 때 극진히 공개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여 다윗을 조롱하고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시므이와 시바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난 다윗을 돕는다는 핑계로 사울 가문의 재산을 착복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정이 그리웠던 다윗은 시바의 배에 감복하여 그만 그의 술책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자신의 가문이 몰락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바와 시므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런 종류의 사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환난을 당해 예루살렘으로에서 나올 때 마하나임에서 겸손하게 공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백성으로서 왕에게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왕궁에서 나와 피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나타나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더 심한 욕설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뜻하게 영접하며 공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백성으로서 왕을 왕답게 공개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왕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 중에 있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먹게 했습니다. 참 여기 내용을 보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한 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왕을 위해서, 또 왕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소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공개한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쟁탈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을 물심양면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 대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에 피해서 도망하는 왕을 부족함이 없이 대접한 겸손한 가장이었습니다. 바르실레의 이러한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왕을 바로 섬길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뿐만 아니라 왕을 따르는 모든 일행에게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어도 왕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행동하는 겸손한 가장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왕과 그 일행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풍요로운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잘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왕과 따르는 일행을 겸손하게 공개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앞에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지만 겸손히 왕을 공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잘 활용하여 왕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시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가장입니다. 3절 말씀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같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를 바로 왕이 인정했습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왕을 따르던 모든 신하와 그 수행원들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간다는 거 왕 혼자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에게 대접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바르실레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 바르실레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나올 때 바르실레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공개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르실레의 진정성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바르실레를 초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겸손한 공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벅찬 감격 속에서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르실레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겸손한 가장이었습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나 모든 식솔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으로 초청해서 남은 여생을 자기와 함께 편히 쉬도록 또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바르실레를 초청하였습니다. 환난날에 자기에게 공개한, 자기의 식솔들에게 공개한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보상하려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실레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바르실레의 마음을 이 다윗이 본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실천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주님의 일과 이웃을 향한 일을 실천하면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겸손하게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인정을 받는 이 절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는 자녀를 세우는 가장입니다. 환난을 이긴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윗이 참담한 환난에 빠졌을 때 자기를 위로하고 도와줬던 바르실레에게 신세를 보답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신세는 무리에 기록하고 원수는 마음속에 새겨둔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가 진 신세는 잊어버리기가 쉽고 원수는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는 무리에 기록하고 신세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온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에도 슬퍼하며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내 철천지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문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바르실레가 행한 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 가까이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알죠?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왕 위에 물러가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 요나단이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전쟁에 나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서 일평생 함께 했습니다. 우정을 맺은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간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받은 사랑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이 사랑만큼, 이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친구와 맺었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이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신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부분 누구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 안 당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가 진 신세를 기억하고 보다보면서 고락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에 어떻게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헌신의 보상으로 왕의 공개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가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오히려 누가 되기에 갈 수 없다고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노인을 데려가서 오히려 왕은 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아는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왕이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모시려는 것뿐입니다. 왕을 배웅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웅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초청한 다윗 왕을 향하여 아들을 부탁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대신 젊고 건강한 아들 기맘을 청구하였습니다.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는 왕을 알고 백성의 분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두루 갖추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바르실레가 원한 대로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많음으로 자신의 최후의 안식처가 부모의 묘 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신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겸손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의 궁에서 왕과 함께 지낸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청구하는 겸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바르실레는 환난을 당했던 다윗 왕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이 길앗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을 함께하고 공개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까지 길앗 사람 바르실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잘 보살필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자녀를 세우는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죽는 순간까지도 기억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자식을 더 세우는 겸손한 가장의 본을 보인 바르실레의 인격,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가장 바르실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는 부자들이 흔히 범하는 교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공경에 처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바르실레의 공개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 왕을 공개할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당연히 할 일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함께 가자 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아들을 선배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행동한 겸손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극한 상황에 있어도 백성으로서 자기의 것으로 왕과 따르는 자들을 공개한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보인 겸손한 가장의 생활,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종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는 왕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의 물질로 또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공개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왕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왕에게 첨가하는 겸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겸손한 인격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